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5절까지 신약성경 14페이지에 기록이 됩니다. 자, 이제 찾으셨으니까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천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포에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사울 다음으로 세워진 두 번째 왕인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많이 썼지요. 다윗은 그의 시 가운데 시편 제14편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에 관해서 죄인이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윗은 그의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에 의해서 인류 역사에 단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다윗의 이 시편 구절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로마 3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 하면은 죽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려 하면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맹군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죄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것을 묻지 않겠다고 하신다면은 그러면 갈 수가 있다. 이게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뭐라 그러는 거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이 옳아서 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밖에 있는 분들은 좀 듣기가 거북하죠.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을 하니까 기독교 밖에 계신 분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뭐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러느냐.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의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그 신학적으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가 아담이 지은 죄를 유전으로 이어받았다 하는 설이 있지요. 그건 신학적으로 그렇게 제대로 말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어쨌든 하여간 그런 것이 교묘하게 신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신자들은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있지 않아도 인간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이어져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죄를 짓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담의 죄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Everybody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 죄의 결과는 형벌인데 그 형벌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이옵시다. 모든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잠깐 들풀이 폈다가 시들어가는 것 같은 짧은 세월 동안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것이 끝이 나면은 어김없이 지옥으로 가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숙명적인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고, 특별히 불교같이 전생의 죄가 오늘에 나타나서 이 생에서 이런 고생을 한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면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하죠. 업보다 해서.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김없이 다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태어난다 그러면 그 얼마나 듣기가 거북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만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지구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있었던 사건들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서부장로교회에서는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자세히 살펴본 바 있지요. 근데 그때 녹음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남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모세의 생애를 연구하고 있는데 모세의 생애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기 전에 일단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해방돼 나오는 사건이 끝이 나면은 모세의 이야기는 잠시 멈추고 다시 창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4시에부터 다시 사이하는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창조 사역에 관해서 8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쩌면은 강의 설교 스타일로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왜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교인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첫째, 단체를 만들고 모이는 것이 있어요. 그건 종교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단체를 만들고 주기적으로 모입니다. 대개 이제 주일날 썬데이에 모이죠. 왜냐? 썬데이는
어느 나라, 어느 체계 하에서도 일을 안 하고 쉬는 날이기 때문에 따라서 쉬는 날을 이용해서 그런 모임을 갖는 거지요. 여기에서 무슨 썬데이니 세터데이니 프라이데이니 이렇게 요일을 구별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썬데이 모이는 것은 그날이 휴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일 수가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날 모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체제가 바뀌어져서 만약에 프라이데이가 금요일 날이 지정된 휴일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금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교인들 간에 모여서 친교를 나누는 것이 있지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섬기는 신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선행을 하는 거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인이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단체를 만들고 모이는 것, 교인들 간의 친교를 나누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구제하고 봉사하고는 선한 일들, 이런 것들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 더 든든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아니하면 구원에서 탈락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참으로 값 없이, 대가 없이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오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이와 같은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초기부터 교회라는 모임의 단체를 가졌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직분을 사람이 만들었다고 말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하는 것이라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할 때에는 왜 그러는 거니까, 어떤 직분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갖는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 그러면은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은 무리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떨어지고 은사가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 교사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는 목사라는 직분으로 일컬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로서 분류되는 분들은 오늘날 기독교의 장로로서 인정이 되지요. 또 서로 돕는 자라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에서 집사라 일컬어지는 분들이 바로 서로 돕는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중에서 목사라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입니다. 즉 목사는 장로이면서 동시에 전도자의 한 사람인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엄격히 말씀을 드려서 바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분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전하려고 하는 마태복음 10장 전체가 바로 목사 직분을 가진 분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꼭 목사에게만 국한할 수는 없습니다. 넓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 안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전체에게 또한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가 다 들을 가치가 있는 말씀이옵시다. 자, 제일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 마음을 본받고
우리는 그 마음을 따라갈 수가 있지요. 그렇죠? 예수를 부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갖다가 입혀놓고서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 9장 35절에서 36절 두 절수만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께서는 당신을 이렇게 따라오는, 그리고 당신을 바라보며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민망하다 이렇게 번역이 된 헬라어는 스프락스 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면 to feel compassion이에요.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예수님의 마음의 가장 기본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 불쌍히 여겼을까? 예수께서 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시도록 불쌍히 여기셨을까? 그거는 고생하며 유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고생하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는 스쿨로. 스쿨로라고 한 헬라어는 보통 고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to rend 또는 to margle. margle이라 그러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걸 말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갈기갈기 찢어질까, 그렇죠? 그 다음에는 유리한다. 이제 우리말로 유리한다 그러면 되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걸 유리한다고 그러죠. 방황하는 걸. 근데 유리하다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는 립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립토라고 하는 단어는 to cast예요. 쫓아내는 걸 말이에요. 쫓아내는 거. 그러니까 그 헬라어의 원뜻을 그냥 따라간다 그러면은 갈기갈기 찢겨져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 어디서부터 쫓겨났겠어요? 하나님의 장막으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으로부터 쫓겨났는데 어느 정도로 쫓겨났느냐? 갈기갈기 찢겨져서 쫓겨나는 걸 말해요. 왜? 목자 없는 양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교에 있어서 목자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신앙의 지도자가 왜 없습니까? 성전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다 목자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회당장, 그리고 율법사들 다 유대교의 목자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들, 그들 또한 유대교인의 목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올시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목자가 없다 그래요. 너희에게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회당장이 있고 율법사가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어서 너희 인생을 종교적으로 지도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유대인들, 즉 목자 없는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종교 체제 안에 있지만은 사실은 유대교 지도자들, 즉 목자들, 소위 그들이 세운 목자들에게 착취당하고 또 구원에서 쫓겨난 상태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정말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이러한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잇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구나. 화잇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열심히 전도해서 억지로 사람을 끌어 모아놓고 난 다음에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을 전해서 아주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하는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선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10장 1절 살펴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시고서는 12사도의 이름을 보니까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와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그리고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누가나 마가는 12명의 사도들의 명단을 기록할 때 마태를 그냥 마태라고만 했어요. 근데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세리 마태다, 이렇게 그 앞에 세리를 붙입니다.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언뜻 보면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즉 하나님의 아들은 아주 선별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도 전도하는 일을 이렇게 하셨겠지만은 전도할 때는 늘 그래요. 가까운 사람부터 하게 돼 있어요. 가까운 사람부터, 그러니까 가족부터 시작하잖아요. 부인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 깊은 도리를 깨달으면은 남편을 좀 믿게 하려고 애를 쓰죠. 또 남편이 그러면은 부인을 제일 먼저 전도하려고 그리 애를 씁니다. 또 부모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자식을 전도하려고 애를 쓰지요. 또 아이들도 자기들이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부모님들을 어떻게 좀 전도할까 하는 마음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주어진 시간 내에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올시다. 예수께서 살아계실 동안, 즉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계시면서 사역하실 그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유대인을 제껴놓고 먼 로마로 뛰어간다라든가 이게 할 수는 없는 것이옵시다. 일단은 이스라엘 사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잃어버렸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아폴루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폴루미. 이건 보통 잃어버렸다 그러면 언뜻 보면은 우리 생각에는 그냥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지 뭐 이렇게 잃어버렸다는 게 되니까 책임이 좀 약하지요.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근데 이 아폴루미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뭔 거니까 to destroy, 파괴시키는 거예요. to perish, 없애버리는 거예요. to vanish,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utterly, 철저하게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뜻은 뭔 거니 보통 잃어버린 걸 말하는 건 아니라 상태는 잃어버린 상태지만은 어떤 상태인 거니 들고 내쫓은 거예요. 그냥 내쫓아버린 거예요. 아주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체제에 있는 유대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유대교의 체제 안에서 견뎌내지 못하면서 유대교 밖으로 쫓겨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말하는 것이옵시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유대교 안에서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